오늘 말씀에는 다리오 왕 제2년 11번째 달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우리 석류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자입니다. 석류나무는 풍성함, 또 축복,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는 성경에서 산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골짜기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석류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짜기에 서 있는 거니까 낮아진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자 뒤로 붉은 말, 자줏빛, 백마가 있는데, 붉은 말은 전쟁과 심판을, 또 자줏빛 말도 심판을 상징하고, 백마는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내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 나라를 다니고 와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은 우리가 돌아다녀 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들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평온하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가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하신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선한 말씀으로, 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노하셨는데 조금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그 곤란의 굴레를 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야 될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생과 근심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이 본심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고생과 고난을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징계를 통해서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두 가지를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백성들을 압제한 자들을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의 눈에 4개의 뿔이 보였습니다. 스가랴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열방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뒤로 대장장이 4명이 보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이 뿔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망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인 이 넷불을, 이 권세를 깨트리고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중에 실현된 이 모습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주관자들에 의하여서,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유린당하고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과 승리의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방종한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를 우리가 당하게 되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지막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연단받아 승리하고 소망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